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 브랜드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파워란 기업체의 상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삼성. 또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 이렇죠. 이처럼 딱 이름만 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어떤 힘이 파워가 느껴지죠. 그것을 우리는 브랜드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우리가 평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가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섭리라든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있는 뜻을 바로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인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고요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기도의 응답과 함께 기쁨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먼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 스스로가 뭔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와 있지만 그가 그 문 앞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간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고통과 또 외로움과 배고픔과 이 절망이 점철된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까지 소망할 수 없던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안전뱅이가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라고 정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남으로 그가 이 고통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치료를 받은 후에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은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는 자기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이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능력과 함께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치지 못하는 환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병자가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즉시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는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를 나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가 오겠지, 누군가는 오겠지, 작정한 사람이 데리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데려올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열정도 없고 그런 담대함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그러나 사람의 삶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늘 바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협박이 있었지만 그는요 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딱 3번만 기도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당시 전통적인 이 성전 의식, 이 기도 시간을 따를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전통을 그는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요 이 기도에 관한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의 꿈에,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장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식사하는 것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운명이려니 하고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앞에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내 삶의 운명이라니 하면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과연 그에게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원하죠.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신을 볼 수 있게 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믿음으로 보시고 축복을 선언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병고침을 받고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명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범하려고 하면 성령님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하면 성령님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11절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님은요 11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남의 물건에 탐을 내는 자들에게는요 내 입에 있을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요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러 이제 마트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 그냥 뭐 다음에 하지. 이러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물건 하나 딱 사가지고요, 물건
결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그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 병중에 신음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요,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여서 사랑해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건 전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먹었던 자를 대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유형이 있죠. 매일 이 사람을 성전 문에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친 자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들 역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안진뱅이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마 무엇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자신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나에게 뭔가 동전 한 입이라도 주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에 안진뱅이는 주목했고 아마 무엇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오늘 6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보면요, 마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에 매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어려운 이웃,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담대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매일 쭈그리고 앉아 은과 금의 목을 매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그는 태어나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성전 그 문이라고 앉아있는 그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8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에 짓눌려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그로 하여금 좌절하여 낭망 있는 자들을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자신이 이렇게 인생이 남의 돈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언제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3장 하반절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 전도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교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도 사람들은요 놀라서 요한에게 모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와야 그 자리에 하루 종일 구걸할 수 있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놀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놀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오늘 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